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나눠드렸던 헨리 나운의 책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이 책자 마지막 세 번째 챕터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책자가 없으셔도 괜찮아요. 앞에 제가 다 글을 가져왔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책을 읽어보시거나 가져오신 분들은 일단 중요한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 내용은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내용은 어렵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마지막 책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결단해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공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복.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고,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이 복이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하는 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지금보다 더 나은 상향된 삶을 바라는 세상 가운데 하향성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요, 바보처럼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양성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말고요. 좋아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천대받던 나사렛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서 성장하셨어요. 더군다나 나사렛에서 어떤 지위가 높은 고관 어떤 지위의 자녀가 아니라 목수의 자녀로 성장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갈릴리 촌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최악의 죄수들만이 처형당한다라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흉악범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최후를 맞이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복받은 분이십니까? 저주받은 분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이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복받은 분이에요? 저주받은 분이에요? 사양된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복받은 삶이라 여기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철저한 실패자이자 저주받은 인생을 사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부인해야 되죠?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공과 성장을 추구하는,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세상의 가치와 복을 우리가 부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좋은 평판, 영향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열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 나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그동안 바라고 소망하던 열망과 소원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네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삶이 좀 더 나아지셨습니까?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물질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치유되기 어려운 질병을 치유받게 하실 때도 있고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직장과 직분을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근원적인 축복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좀 더 수월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직장과 직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를 우리가 소유이자 복이라 여기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변질해 버리는 거예요. 내 물질, 내 건강, 내 직분이 복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변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부어지는 축복은요,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 맡은 하인처럼 나중에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확천금이 주어진다 한들 그 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도리어 그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준비되지 못한 자가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가 된다면 그 기적적인 병치유가 자기를 드러내는 의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들 상향성만을 바라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비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다양한 문제를 떠안은 채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채 넉넉히 감내하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 아십니까? 소유가 많다고 많이 베풉니까? 많이 가진 분들이 많이 베풀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도리어 소유가 없는 분들이 더욱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건강한 분들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지닌 분들만이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졌다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 진짜 복을 가진 자들만이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우리들은 바라지만 진정한 믿음의 축복은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축복은요, 여정은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마음을 지닌 채 살아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성주교회 성님들은 날마다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망과 열망을 부인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송명의 시인 아십니까? 네, 소아마비 있는 그 시인 아시죠? 그 시인이 쓴 작사한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아시면 저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사람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고백이야말로 사양성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양성을 바라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소유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세상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디 걸어가시겠습니까?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기를,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책의 세 번째 챕터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이라는 주제 챕터거든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책자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57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57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낮아지는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시공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은 성공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고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욕망으로 하여금 우리의 사고와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향성의 파멸적인 소용돌이에 휩쓸려 소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말입니다. 이처럼 소명과 시험 사이의 긴장관계는 평생 계속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성숙의 필요성을 더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시험은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에서 착용한, 기억나십니까? 상황 부합의 시험, 이목 집중의 시험, 권력 확보의 시험이라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누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을게요.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길은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필요와 자아가 드러나는 길이고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높이는 길입니다. 저는 몇 주 동안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보시면 밑거름이 된 묵상이라는 란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제가 그 심정을 좀 적어놨어요. 지난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3학년의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강사로 부름을 받고 나서 생긴 욕심 때문에 침체가 왔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고 홈페이지에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심정을 다 길게 적어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닌 저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는 욕망에 사로잡히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던 은혜와 영성이 한순간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계속 흘러나오던 은혜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요, 사실 몇 주 동안 설교 원고 한 페이지도 제대로 적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과거에 준비해왔던 설교 원고를 다시금 수정해서 제가 설교를 했지 한 페이지도 적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이 드러나니까 은혜가 멈춰버렸습니다. 상황에 부합되고자 했을 때, 이목을 집중받기를 원했을 때, 권력 확보를 소망했을 때 찾아오는 영적 침체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다시금 제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랐을 때 놀랍죠? 한순간이에요. 멈췄던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15페이지나 되는 긴 설교를 다 작성을 했어요.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를 부인하고 예수를 다시금 바라봤을 때 오랫동안 멈추었던 제 영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이었습니다. 벽지장 한 장입니다. 내가 예수를 드러내느냐, 나를 드러내느냐, 그 차에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주님의 음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내 마음이 좀 자유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에 참석한 성님들은 모두 다 주님으로 인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고 그 은혜와 사랑이 가져다주는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를 이미 맛본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찾아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살아나기 위해선 다시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일까요?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한순간에 살아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한순간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소명과 시험 사이의 긴장이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소망하며 결단했을 때 우리는 다시금 담담히 그리스도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책자 58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58페이지에 펴보시면 나우엔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제일 밑줄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5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와 가슴 구석구석을 지배하게 하려는 의지와 결심을 요구하며 우리를 또 다른 그리스도들로 만들게 합니다. 영적 성숙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점차 본받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훈련 없이 제자도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자아가 펄펄 살아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저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전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제 자아는요, 보니까 몰랐어요. 훈련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제게는 목회자로서의 성공과 성장에 대한 욕망이 남겨져 있었구나.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차 사고가 나니까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없어지니까 넉넉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에서 청빙받아서 사람들의 성망을 받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목회자라고 칭송받고 싶은 욕심이 제게 여전히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고 남겨진 자아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제 자아를 다시금 죽이게 하시고 낮아진 자의 삶을 살아내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제 그릇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맡겨주신 자리가 제게 있어서 최선의 자리이고 가장 소중한 자리이구나. 그래서 다시금 보여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보입니다. 잘 안 보였어요. 중간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헨리 나우엔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와 가슴 구석구석을 지배하게 하려는 의지와 결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나타나죠?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변화를 달리 표현하면 영적 성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욕심과 욕망에 점철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어가 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헨리 나우엔이 도전을 주길 훈련이 필요하다. 날마다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의 권면해 줍니다. 5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58페이지 두 번째 단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영적인 삶에서의 훈련은 운동선수들의 훈련, 학업, 직업 훈련 같이 신체적 건강을 성취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받아야 할 훈련은 어떤 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인간적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서의 훈련은 우리 스스로 연마하고 노력해서 성취해야 되는 훈련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받아야 될 훈련은 무엇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공간, 비어있는 공간에 누구를 모셔드리는 것이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찬양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또 같이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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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너무 못하세요.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네, 우리 장로님은 잘 올라가시는데 잘 안 올라가서 네, 나를 받으옵소서. 나 원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나를 받으옵소서. 그렇죠.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선 성령님께 뭘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 이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습득하는 것이, 성취하는 것이 훈련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훈련입니다. 근데 나후에는요, 이런 훈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교회 훈련이고요. 둘째는 성경 훈련이고요. 셋째는 마음 훈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 훈련, 성경 훈련, 마음 훈련. 우선 첫 번째로는 교회 훈련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59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59페이지. 59페이지 제 교회 훈련 타이틀이 있고 바로 밑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훈련은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시공간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훈련입니다.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단순한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건의 신비가 바로 교회의 예배 의식을 통한 훈련에서 가시화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교회 훈련을 쉽게 표현해 볼까요? 제가 좀 달리 표현해 볼게요. 예배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뭐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사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구약부터 신약 성경이 가득했던 주님의 역사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우엔이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61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6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말하고 생각할 것인가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예배 의식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훈련 가운데서 그리스도 사건 자체를 실제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살아계시는, 지금 실제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항상 빠짐없이 우리가 훈련해야 될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훈련. 달리편에서 예배 훈련에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훈련이 있어요. 뭐죠? 예배 훈련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왜 무너져 내렸습니까? 왜 신앙의 열정과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겼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영적 침체가 어떨 때 결정적으로 찾아왔을까? 최근에 찾아왔잖아요. 어떤 게 계기가 되었을까? 알았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특강을 해야 된다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잠깐 멈추자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를 멈추고 3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 새벽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도리어 준비도 제대로 안 됐고요. 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그러니까 예배를 멈추는 순간부터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나마 붙잡고 있던 은혜조차도 예배를 멈추자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다시금 놀랍게도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새벽 기도회를 힘겹게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제 입술이 풀리는 거예요. 혀가 풀리는 거예요. 제가 혀가 완전히 굳어가지고요. 특강을 갔는데, 세미나를 갔는데 얼마나 더듬었는지 몰라요. 혀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살에 쪄서 사실 지금은 하복을 못 입습니다. 집에 있는데. 그래서 춘추복을 입고 갔거든요. 안 그래도 더운데요. 자켓이 땀으로 다 젖어버렸어요. 말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혀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안 더듬죠. 그러니까 혀가 풀렸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갑자기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도 일상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풀릴 거예요. 묶였던 것들이 풀릴 것이고, 나를 짓누르던 것들에서 해방될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피곤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울 때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육신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금 예배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훈련은 어떤 훈련이죠? 예배 훈련이에요. 교회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훈련이냐면 우리들에게 성경 훈련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달리 표현해 볼게요. 말씀 훈련이라고 하고 싶어요. 63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63페이지. 63페이지 성경 훈련이라는 타이틀 보이시죠? 그 밑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오세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주는 두 번째 훈련은 성경 훈련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향성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수입니다. 비록 교회가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같은 친밀한 환경에서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성경 말씀이 우리 존재에 가장 깊숙이 감추어진 구석에까지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훈련은요, 공동체 훈련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는 훈련이죠. 근데 말씀 훈련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받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성경 훈련, 말씀 훈련은 단독자로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훈련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성전 수리를 하던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던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을 모두 다 철폐해버립니다. 다 신앙을 회복시켜버렸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하죠?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로고스, 그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읽는 훈련을 넘어서 내게 주어진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곱씹어 마음 가운데 새기는 묵상 훈련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밀물처럼 몰려오는 상향성을 추구하는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들려진 말씀을 온종일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계속 마음 가운데 맴돌게 하는 것이죠.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고민합니다. 64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6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있는 그리스도들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형성은 지식, 교훈, 건덕, 감화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형성의 요건은 말씀을 먹고 씹고 소화시켜서 참된 양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은 우리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와 거할 곳을 찾게 됩니다. 어렵지만 정말 멋있는 문장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참된 양식이 될 때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겉핥기처럼, 수박 겉핥기처럼 말씀을 그냥 쭉 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씹고 소화시킬 때, 그래서 참된 양식이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훈련이 어떤 훈련이죠? 성경 훈련, 말씀 훈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헨리 나우엔이 제시한 훈련은 마음 훈련입니다. 제가 달리 표현하면 기도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6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68페이지 제일 윗줄에 보시면 타이틀 있죠. 타이틀부터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참 제자도의 길로 인도하고 상향성의 시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세 번째 훈련은 마음 훈련입니다. 마음 훈련은 개인 기도의 훈련입니다. 교회에 예배하는 삶이란 맥락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묵상이 뒷받침될 때 개인 기도는 우리를 자신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교회 훈련도 중요하고 성경 훈련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훈련은 마음 훈련, 기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아무리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부재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만 될 뿐이죠. 우리의 자랑만 될 뿐이죠.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교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71페이지 펴볼까요? 7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1페이지입니다. 마음 훈련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내적 공간을 창조하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감싸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짐들이 우리가 지도록 부름받은 가벼운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의 숨결과 손길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벼운 짐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이 3가지 훈련, 교회 훈련, 성경 훈련, 마음 훈련을 날마다 신실하게 행하고 계십니까? 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왜 우리의 펄펄 살아있는 자아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쫓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엔 3가지 때문이죠.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것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은 것이며,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교제를 놓쳐버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우엔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여정은 홀로 걸어갈 수 없는 여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73페이지 2번째 단 위에서 5번째 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 또한 훨씬 자유로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과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은 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뭘 붙여주셨습니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한번 옆을 보실까요? 앞뒤로 보시고 이분들이 어떤 분이죠?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인사해 볼까요? 나의 선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의 선물이 되어주셔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동력자가 있잖아요. 동력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선물을 붙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홀로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신 것도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구에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게는 선물입니다. 축복이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끌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축복해주면서 끝까지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이 성주 감리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교회 훈련, 성경 훈련, 그리고 마음 훈련을 날마다 행함으로써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76페이지 마지막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소망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는 길을 통해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들어갈 것임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소명에 감사하고 우리가 겪는 시험에 저항하며 평생 지속되는 영적 성숙의 삶에 늘 헌신하도록 합시다. 함께 우리가 동행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생 지속되는 영적 성숙의 삶에 헌신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즉 하나님의 하향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것이 마치 내가 해야 되는 훈련처럼 여겨지잖아요. 예배도요, 말씀 묵상도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훈련이라는 표현 때문에 내가 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이죠? 예배는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이고, 말씀은 듣겠습니다라는 훈련이고,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는 것이죠. 내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어감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만 하는 여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훈련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훈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 삶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실 것이고, 사로잡힌 가운데 자유롭게 하실 것이고, 고통 가운데 즐겁게 하실 것이고, 가난한 가운데 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제자란 낮아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자 소망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살아내야 될 길이고, 또한 우리가 바로 그런 진정한 제자임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소망합시다. 그리고 함께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